최근에 단풍놀이들을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요. 저도 아까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목자분들과 함께 단풍놀이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단풍을 보니까요, 참 뭐랄까 좋기는 한데 좀 애매하다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산 아래에는요, 단풍이 정말 예쁘게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니까요, 단풍들이 잘 없는 겁니다. 색이 좀 선명하지 못하고 알록달록한 것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풍놀이가 한창 진행될 때 뉴스에서 이런 헤드라인들이 줄을 지어서 나왔습니다. 예년만 못한 단풍,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단풍이 있기는 한데 예전처럼 색이 선명하지 않거나 산을 이 정도 올라가면 단풍이 보여야 하는데 기후 영향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조금 지난 자료지만요, 2018년도에 국립기상과학원이 내놓은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3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봄과 여름이 시작일이 점점 더 당겨지고 있고요, 가을과 겨울의 시작일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날들은요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이고, 춥고 건조한 날들은 점점점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난 여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은 어땠습니까? 최근 우리는요, 이전에는 없었던 스타일의 폭염과 폭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남아 지역과 같은 열대지방에서만 있는 여러분 그 스콜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셨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막 바게트로 물을 들이붓듯이 비가 내리는 형태가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상의 이상한 현상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들을 지구온난화다 이렇게 불렀었죠. 그런데 올해 7월이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요, 이제는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뭐라고요?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상치도 못할 수준의 폭염과 폭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재난 상황인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뉴스의 한 부분인데요,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유럽을 덮친 더위로 6만 명이 숨졌는데 올해는 더 심각하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실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일주일 만에 1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41도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탈리아에서는 폭염 긴급 전화를 신설했는데, 이번 폭염에 태풍처럼 케르베로스와 카론이란 이름까지 붙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아크로폴리스에서 관광객이 더위에 쓰러지자 임시 폐쇄했고, 고도 1,800여 미터에 달하는 프랑스 알파인스키 리조트도 29.5도까지 오르는 등 유럽 전역이 전례 없는 폭염에 휩싸인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폭염을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규정했고, 유엔 세계기상청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앞으로는 더 강렬한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한 해요,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6만 명이라는 사람이 총칼, 전염병, 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더위로 사망했다라는 이 이야기, 지구 정반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어쩌면요, 당장 내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저는요, 이 사건 자체로도 놀랐지만 정말 더 놀란 것은요, 이런 일이 지금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들을 잘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한 번 정도는 놀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관심을 두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 이를테면 땅값이 오른다, 또는 기름값이 오른다, 주식이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에는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지구 열대화, 환경 오염, 기후 문제, 대기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은요, 등한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진보와 보수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는요, 환경이 오염되는 이 문제는요, 정치와 이념의 갈등을 뛰어넘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환경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키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 문제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면 우리가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환경 문제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큰 관점으로 함께 풀어나가 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 지구의 정원사로 부름받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바로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함께 이 땅을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내용이 기록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을요 문화 명령이다, 문화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 여러 가지 임무를 주신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요,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번성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사람이요, 하나보다는 둘이 있는 것이 더 보기에 좋겠죠. 여러분, 둘보다는 셋이 어떻겠습니까? 더 보기에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더 터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가능하신 분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부부 사랑학교 아까 봤죠? 여기 힘이 닿는 데까지, 할렐루야. 저출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스리라고 하셨죠. 오늘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그 통치권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리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귀하고 특별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보다 힘이 강한 짐승도 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대리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 벌써 대리라는 말, 이 말 자체에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주권자로서, 자유로운 주권자로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정원사로 고용이 된 것입니다. 대저택에 사는 주인이 대저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정원사를 고용한 것입니다. 이때 그 정원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면요, 그 정원을 자신의 마음대로 막 헤집어 놓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정원사, 충성스러운 정원사라면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인이 좋아하는 대로, 주인이 흡족해할 만한 모습으로 그 정원을 가꾸어 가는 것이 그 정원사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통치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처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대리 통치자들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서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충만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인이 싫어하는 넝쿨이 올라오면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뽑아내버리는 것이 정원사로서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 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다스려가는 것,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 사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도요,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문화명령을 주시고요, 대리 통치자, 오늘의 설교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정원사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정원사로 부르실 때 그 주변이 엉망진창인 상태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에게 맡기셨죠. 첫날부터 차곡차곡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가장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정원사로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숨막히는 공해와 끔찍한 어떤 오염이 있는 그런 지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 가운데 심히 보시기에 좋으신 그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다스려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뜻이고 정원사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균형과 질서가 깨지게 되죠. 사람도 오염이 되고 환경도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것들이 이 땅에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바로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타락. 기억상실증에 걸린 정원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정원사.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렸던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두고 그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존재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바로 적용을 해보면 지구를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릴 정원사로서 부름받은 사람은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져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은 것입니다. 예배자로 지었으나 예배를 잊어버렸고, 사랑하라고 지었으나 사랑을 잃어버렸고, 찬양하라고 지었으나 찬양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류는 죄로 인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우리를 지구의 정원사로 부르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사람도 타락했지만 온 세상도 사람과 함께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땅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지 아니하실 것을 막 토해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인데요, 땅이 내게, 함께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땅이 엉겅퀴를 내던지 말던지 사람은요 그냥 뽑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이걸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뽑아내는 사람의 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정원사는 자신의 사명을 다 까먹고는, 아까 본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필요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의 비극인 것이죠. 무언가를 정리도 하기도 하고 가꾸기도 했습니다. 엉겅퀴가 올라오면 뽑아냈습니다.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라면 치우기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환경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땀이고 일이었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려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잊어버린 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의 근원적인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환경이 막 가만히 막 지들끼리 막 어지러워지고 오염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돈 때문인 것이죠.
환경을 지키자는 말은 이상적이기만 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당장 돈이 되거든요. 당장 결과가 있고 눈에 보입니다. 죄로 인해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잊고 나니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사람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케이스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의 주범이 되는 기체들을 보고 온실가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0%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면서도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를 다름 아닌 식물들이 흡수해 줍니다. 이산화탄소를 식물들이 다 먹어치우고요, 정말 고맙게도 산소를 내뱉어 줍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식물들이 정말 왕창 모여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열대 우림이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우림의 절반이 모여 있어서 지구의 허파라고 불렸던 저기, 여러분 저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마존, 우리 모두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열대우림이요,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요, 우리나라 크기의 67배나 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마존은 당연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많은 산소를 내뿜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온실가스들을 처리해주고 지구 열대화나 이상기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아마존은 더 이상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생 능력까지 잃어버려서 폐암에 걸린 상태와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브라질 정권 말고요, 이전 브라질 정권의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산림은 무지막지하게 잘려나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연발화들이 막 되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그냥 막 타버리는 것입니다. 가뭄까지 겹쳐버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지난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2022년도에 작년 한 해 동안 하루에 축구장 3,000개, 그러니까 하루에 3,000개의 축구장의 면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그 기간 아마존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는 139억 톤, 반면에 화재로 내뿜은 이산화탄소가 163억 톤. 그러니까 지구 열대화의 주범인 이 온실가스, 이 이산화탄소를요, 뭐 어떤 공장이 아니라 지금 아마존이 24억 톤이나 더 많이 내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더 이상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 지구의 굴뚝이라는 오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존이 잘못한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죠. 온 세상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와 함께, 인류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손가락을 어떤 국익에만 우선이 되었던 브라질 정권을 향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질러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떤 나라든지 경제적인 손실과 인간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요, 비슷한 결정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 죄로 인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지구의 정원사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이 땅을 가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아마존, 뭐 이런 거대한 담론들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맞닿아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죠. 단편적으로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분리수거 생활은 어땠습니까? 저도 재활용품들이 모이면요, 남편들의 사명이죠.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 분리수거를 하러 이제 나갑니다. 한다고는 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아내에게 걸려서 혼이 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PT병에 붙은 비닐을 뜯어내지 않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플라스틱에다 그냥 버리다가 걸려서 제가 혼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애를 한 둘 정도 낳으면요, 예전에 그 아가씨가 아닙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뒤에서 이렇게 탁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리수거요, 그냥 분리수거를 잘 하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여기서 된다라면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리수거를 잘 하냐 못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분리수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한 신앙 고백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분리수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한 신앙 고백적인 영역이라는 생각과 믿음과 삶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짧게 말해서 환경오염이 신앙의 문제인가, 환경과 신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부터 점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 밖에서는 이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밖에서는요, 이것을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환경을 보호하는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땀을 흘리면서 엉겅퀴를 뽑아낼 수는 있죠. 뭔가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켜내고 보호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단지 자기의 보람과 의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다르면 그 일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나면 이따금씩 영대에 수줍을 하러 갑니다. 수줍 다 아시죠? 쓰레기 줍기를 하러 가는데요, 제가 그걸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보고는 와, 참 멋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요, 여러분 왜 줍습니까? 그냥 착한 일이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 없지만요, 그런 동기로 그 수줍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술에 취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가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은요, 저는 감히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환경보호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그것을 대하는 것과 그냥 지구촌을 살아가는 시민의식,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세상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공동체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는 더운 지구 정도가 아니라 끓을 준비 중인 이 지구를 식힐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1992년 브라질에서 한국을 포함한 154개국이 모여서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이라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함께 잘해보자는 것이죠. 기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누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일까요? 다 압니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면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개인은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에어컨, 자동차 이런 걸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막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요, 에어컨 없이 여름 나는 거, 저는 지금도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매일 더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개인은요, 그래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 정도는 하면 되는데, 기업과 나라는요, 당장 공장 가동에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는 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이 여러분 파악이 되십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는 결코 환경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협약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환경보호 캠페인이 열려도 타락한 인간들은요, 결코 돈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기억 상실증에 걸린 지구의 정원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가꾸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 성도 지구의 정원사. 성도 지구의 종사.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용삼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효력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구의 정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이 땅을 맡기셨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보호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하는 정원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나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죠. No action, talk only.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신앙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만 하는 정원사는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구를 가꾸어가는 행동하는 정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긴말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별거 다 알려주죠. 여러분, 집에서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데요, 교회나 바깥 음식점들의 그 화장실을 가보면요, 손을 씻고 나서 여러분 이런 페이퍼 타올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런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죠. 보통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찍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장만 쓰시는 분? 이렇게 툭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랑스럽게. 잘 없어요. 한 2장 정도는 써줘야 최소 뭔가 적당하다라고 여러분 느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좀 답답했는지 이런 장난을 쳐뒀습니다. 한 장이면 5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유명한 강연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테드라는 강연인데요, 한 장으로도 충분히 손을 잘 닦을 수 있는 방법을 이 테드라는 강연에서 조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비법을 알려줬습니다. 비법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털고.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목사가 하자고 할 때는 해줘야 됩니다. 가슴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털고. 좋습니다. 접어라. 네, 털고 접어라.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을 씻고 나서요 바로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손을 12번 텁니다. 여러분, 12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 털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12번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진짜입니다. 강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시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고요, 12번 텁니다. 10번은 부족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털어내고 나서 페이퍼 타올을요 그냥 닦지 않고 한번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나서 닦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쪽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반 정도만 나눠가지고, 자, 손을 착 올리시고요, 부목사가 하자고 할 때 해주셔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딱 올리시고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고 접고 닦아라. 이쪽도 한번 보여주셔야 되죠. 성가대, 자,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하나, 열둘. 좋습니다. 접고 딱.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해보시면요, 제가 이거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봤거든요. 실천을 해봤습니다. 정말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가 왜 테드라는 가볍지 않은 그런 강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기준인데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이 종이 타올 값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21조 원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처리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인 한 사람이 하루에 이 종이 타올을요 한 장씩만 아끼게 된다라면 9,7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가깝게 비용 절감과 그리고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사용하는 화장실 이 종이 타올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사무차장님 막 괴롭혀가지고 알아봤는데요, 1년에 450만 원에서 500만 원어치의 종이 타올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죠. 여러분, 비용도 비용이지만 쓰레기 양도 적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손을 씻고 나면 몇 번을 턴다고요? 예수님의,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11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번을 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한두 번 털고 닦으려고 그러면 이제 전도하셔야죠. 뭐라 그러셔야 됩니까? 12번, 예수님의 12제자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아끼자, 환경을 보호하자,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 세상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12번을 털어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가는 신앙적인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12번을 털어낼 때 우리의 그 손텀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행동하는 지구의 정원사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일들보다 정말 더 중요한 그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정원사가 필요하다. 환경보호는요, 전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또 전도하라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구의 정원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 옆에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고백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더 있으면 좋죠. 2사람이면 좋겠습니까? 3사람이면 좋겠습니까? 3사람이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기독교 세계관, 이런 믿음과 신앙, 복음 안에서 환경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더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같은 또 다른 정원사를 세워가는 것,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미나 열고 교육한다고 되겠습니까? 오직 전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환경보호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정치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면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예술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교육계가, 또 요즘에 마약 같은 걸로 막 시끌벅적한 어떤 그런 연예계가, 스포츠계가, 언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복음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한 사람만이 복음 안에서 환경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만드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땅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정원사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염되고 파괴된 환경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마음 놓고 숨을 쉬며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신입 정원사들을 복음으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으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모든 우리 정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양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요.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이 그래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말은요, 대기 오염이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눈에 띄게 떨어지는 한 지점이 저기 이제 보이실 것입니다. 저 때가요, 잠시 동안 전 세계의 대기질이 매우 좋음이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금방 눈치를 채시겠죠. 2022년 코로나가 온 세상을 강타해서 모든 인간들의 활동이 정지되었을 때입니다. 죄로 인해서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멈춰서게 되니까 지구는 그제서야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대리 통치자인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멈춰서게 하서라도 이 땅을 깨끗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결코 다시는 우리에게 겪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구의 정원사로 부름받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환경을 위한 각자의 사명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들을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